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닫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울 중구 남대문에 위치한 남대문교회 우리 손윤탁 목사님께서 3시에는 성소에 나아갈 담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말이에요. 방금 저 강사실이 5층에 있잖아요. 막 일찍이 나오려고 하는데 제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래서 내 기도원에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러 올라가셨네요. 예, 기도하러 왔습니다. 어디예요? 강남 금식기도원입니다. 언제부터 금식하세요? 제가 금식 안 했습니다. 금식기도원에 강사로 올라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제가 원래 연말로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를 이제 그만둡니다. 이제 다른 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또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나야 되잖아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세대가 달라요. 세대가 달라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는 것이 MZ 세대라는 겁니다. 영어로 알파벳으로 M이는 밀레니엄 세대, G 하면 우리 Z죠. Z. A로부터 시작해서 A, B, C, D가 Z가 맨 끝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 그래서 밀레니엄 세대, 대개 아마 20대, 30대, 40대까지를 우리는 MZ 세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파벳을 5번 했어요. 옛날에는 X세대 그런 말도 써요. 이 도저히 알 수 없는 X세대다, Y세대, Z세대 그러더니 알파벳을 5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 디지털 스마트폰 이 세대를 우리는 이제 알파벳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알파 세대라, 히브리어 첫자 알파, 베타, 감마 그렇게 나가잖아요. 알파 세대라고 그럽니다. 지금 MZ 세대들은 우리들하고 생각하는 구조가 다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11시 예배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풀과 다른 나무들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풀과 다른 나무들이다. 풀과 같은 세대는 다 꺾여서 없어지는 세대요, 사라져가는 세대입니다. 우리 그것뿐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나무들입니다. 우리는 구별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물과 다른 나무, 그게 겨자씨 나무거든요. 겨자나무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세대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대, 우리가 세상 본받아야 될, 우리는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복 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야 돼. 근데 세상에서 세상의 복을 받아야지 세상의 본을 따르면 안 돼요. 우리 알파벳은 기역, 니은으로 나가잖아요. 기역이죠. 기역. 이건 니은이죠. 니은이잖아요. 세상의 복을 받아야지 세상의 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의 본을 따라가면 이게 불평, 원망, 남 탓, 그게 세상의 본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MZ 세대들은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제일 두드러진 아주 좋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집에 20대, 30대 자녀들 있으면 한번 막 앉혀놔놓고 남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 안 해보세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50대, 60대, 70대 있을 텐데 50대, 60대, 70대들은
다른 사람 험담하고 남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그룹이 형성되는 세대입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이제 70이 다 됐으니까 같은 세대니까 제 세대를 욕하는 거니까 용서하세요. 제가 아침에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제가 초등학교 선생 시절에 선생님들이 백먹가루 분필가루 목에 끼인다고 초등학교 앞마다 돼지고기집이 있는데 거기서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면 돼지고기가 안주가 되는 줄 알았는데 뭐가 안주라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안주예요. 그런 세대예요. 그런 세대. 그런 세대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세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 아들이고 여러분 딸이지만은 지금 MZ 세대들은요 모여서 불평하고 험담하고 남 욕하고 그런 세대 아닙니다. 참 그거 하나는 아주 기가 차게 저는 그래서 늘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어른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참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세대들은요 대신에 어른들과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남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나쁜 소리 하면 가버려요. 숨어버립니다. 나타나질 않습니다. 저는 엑스폴로 74세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CCC라고 대학생 선교 출신이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와서 집회하고 하던 그 세대예요. 그 세대는 제가 나온 출신이 CCC이기 때문에 대학생 선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후배들 가운데 그 젊은 청년들을 지금도 지도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배님 옛날이 그립습니다. 옛날에 젊은 대학생들을 지도하면 마음에 안 들면 대들어요. 와서 따져요. 그러면 그 설득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논쟁하고 토론하고 대들고 다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시절이 그립다. 그게 뭐 그렇게 그리우냐? 지금 젊은 세대들은 마음에 안 들면 다툴 일이 있으면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버려 그냥 안 나와. 그리고 이걸 무슨 오해를 했으면 이해하도록 설득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아예 그냥 보이질 않으니까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잘못한 게 있고 오해가 있고 부족한 게 있고 다툴 일이 있으면 그들과 다투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라도 하겠는데 아예 안 나타나.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젊은 세대 찾아보기 힘들어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 젊은 세대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장점이 있다고 다투고 험담하고 남 욕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면 따라올 줄로 알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 깨끗합니다. 참 깨끗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나오지 않습니다. 항의라도 해야 돼요. 설득이죠. 항의라도 해야 설득을 하지. 항의도 없어요. 말 잘 듣습니다. 이야 우리 교회 젊은이 많다 그러다 어느 날 싹 그냥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하는 짓이 눈에 옳지 않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옛날에는 우리 뭐 한국 교회 문제점 많잖아요. 저 때문에 문제점 얘기하면 설득을 했다고. 저는요 고등학교 4학년 때 예수 믿기 대학 다닐 때 제가 교회 안 나와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나 이제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우리 전도사님 찾아갔어요. 전도사님 다음 주부터 저 교회 안 나올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저 장가 가야 되거든요. 그 장가 가면 교회 나가고 장가 예수 믿는 처녀도 있잖아. 아니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학생 임원을 하는데 이렇게 칸막이에 있어요. 저쪽에 여학생실, 저쪽에 남학생들이 있는데 여학생들이 뭐라 그러냐? 예수 믿는 총각한테 시집을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총각은 별 볼 일이 없대요. 안 믿는 총각이 훨씬 더 믿음직하대요. 엄마 아빠는 믿는 총각한테 시집 가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데는 믿을만한 남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저끼리 주고받는데 가만히 들고 나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하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경상도 말로 아주 희바리가 없대요. 희바리가. 흐물흐물하니 그렇대. 흐느득거리고.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나도 그냥 흐물흐물한 그런 인간 되는가 보다 싶어서 전도사님에게 얘기했더니 전도사님 제법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째째한 사람이냐? 아니죠. 세상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흐느적거리는 인물들이냐? 아닌데요. 성경도 안 그렇고 예수님도 안 그랬는데 너 왜 그런 소리 듣고 그러냐? 그런데 지금요 세상에서 믿음직한 남자가 예수의 가운데 없대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제게 하는 말이 군대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주로 고문관 노릇마다 한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씩씩하고 남자다운데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낯선 사람 아무도 없대요. 그때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낯선대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봐라. 세상의 남자들이 다 그러니까 너라도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늘 부른 거 아니냐? 세상 사람이 다 그래도 너라도 안 그래야지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날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믿는 기성세대에 대해서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전도사님한테 찾아가요? 안 가요. 왜냐하면 자기들 요거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보면 모든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몇 번 치면 지금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들이 교회에서 긍정적인 교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가 없거든.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저희 교회는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지만은 청년들이 한 600명 정도가 등록돼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청년들 많네. 미안합니다. 나오는 사람은 6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안 돼요. 안 돼. 기성세대예요. 저는 청년들과 어울리는 세대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난 1월 달에 딱 젊은 30대 목사 2사람을 부목사로 불렀습니다. 새롭게. 야, 너 이 교회에서 제 아들보다 훨씬 제 아들 딸보다 더 젊잖아요. 너희 아버지 같은 목사가 내가 부탁하는 거단 말이에요. 제 아들 딸 다 40대입니다. 그러니까 30대 목사니까 아버지 같은 목사가 부탁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옛날에는 다 맨 땅에서 시작했다. 한국에 교회가 어디 있었냐 말이야. 막 개척하고 지하실에서 2층 세방에서 옥탑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다. 그게 교회 개척이라는 거다. 지금 개척을 안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개척했는데 봐라. 내 600명 명단을 얘한테 준다. 여기는 전화번호도 있고 주소도 있고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다. 자, 이거 60명 붙잡고 목회 못하겠냐? 개척 못하겠냐? 네가 담임 목사다. 너희들 담임 목사다.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는 아주 젊은 장로 2사람이 있어서 장로 2사람 불렀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는 다 60대잖아요. 근데 신비하게도 49살이니까 40대잖아요. 희한하게 그런 장로 2사람이 있어요. 불러가지고 너희들도 세대가 다르다. 이 2분 목사님도 와가지고 제2의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너희 소식껏 해라.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간섭하지 마세요. 구역은 지금까지 해오던 구역이나 남성교회나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저 담임 목사와 저 장로님 같이 하도 그냥 버려두라 그랬어요. 와, 지금 1년이 다 돼가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모이는 방식이 다르고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 같으면 목요일 날 퇴근하고 피곤한데 왜 다른 날은 전부 다 어른들이 다 찾아가요. 수요 예배 찾아가고 있죠. 금요일에도 찾아가고 다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날 목요일 같아. 퇴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가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밤 11시까지 어떤 때 12시까지 그것도 모여서 하기도 하지만 영상으로 인터넷에서 성경 공부하고 저희 교회는요 혹시 주일날 자기 교회가 되지만 한번 시간 내가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와보시라고.
저희 교회는요, 원래 영아부 막 갓 태어난 아이로부터 2살까지 영아부 애들이 폴폴해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 젊은 엄마 아빠들 중심으로 야, 이 세대가 다르구나. 제가 지난 10년 동안 나도 똑똑한 교수 출신의 목사에다가 학자에다가 성경에 대해서 이만큼 알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하는 구조가 다르고 나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에 대해서 오전에 얘기했죠. 감사하고 기뻐하지 무조건 나쁜 것만 얘기하면 자꾸 도망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하면 자꾸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 참 있는 것도, 우리 사람들도 있는 것도 주기 싫은데, 없어서 못 주시는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무한적으로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어린 세대를 잘 못하는 것만 보고 하나님 어쩔까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차선이 아닙니다.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보기엔 내 눈으로 내 남편이 부족한 것 같고 내 아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 자녀들이 부족한 거지만 내한테는 가장 좋은 남편, 내한테는 가장 좋은 아내, 내게는 가장 좋은 자녀들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 얘기하다 그랬죠. 내려오기 전에 그 전화, 저보다 연세가 많다 그랬어요. 은퇴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손 목사 참 잘한다. 나는 젊을 때 기도원에 자주 다니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에 비하면 그 인력을 그걸로 뺏긴다고 생각하고 기도원도 못 가게 했고, 선교 헌금하고 기도원에가 헌금하고 다른 데 헌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하는 거 뺏기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제가 은퇴하고 뒤로 돌아보니까 역시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기둥들이더라. 선교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헌금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역시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더라. 나는 옛날에 그걸 잘 몰랐어. 방금 제가 듣고 온 얘기예요. 방금 여기 내려오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원에서 어차피 설교하고 교인들 앞에 선다면 그분들이 한국교회 기둥이고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칭찬해 주고 싶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도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더라고요. 옛날에 막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목요일 금요일 되면 산에 가 기도하고 나무 뿌리 뽑아탁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뭐 교회 그래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교회의 가장 큰 일꾼이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얘기하고 신앙이 어중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인들을 만나가 접촉하니까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더라. 그래서 그분이, 물론 제가 지금 현재 기도원에 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다 드신 어른이 저보다 아무리 친구지만 나이 젊은 저한테 무슨 아부를 하겠다고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역시 지금도 기도원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한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급성장을 해가던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 상황이 되었냐?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선교에 열정적이고 성경 잘 읽는 백성이긴 하지만은 한국교회만큼 예배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목요 찬양 집회, 금요일 구역 예배, 금요 밤 기도회. 여러분 외국 생활 해보면 그런 나라가 없어요. 예배 그렇게 많이 드리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예배를 많이 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처럼, 한국 기도원처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점점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증거해야 되는데 괜히 그분이 제가 지금 설교하러 내려오는데 붙들고 전화를 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참 중요한 것은 길이와 높이와 너비라고 되어 있죠. 너비와 길이, 높이, 너비, 그 다음 뭐죠? 깊이. 이 참 중요한,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 자, 제가 쓰다 보니까 이 길이가 나왔는데 이 맨 뒤에가 있죠 아마. 여러분, 초지일관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 본받지 마세요. 세상 본받지 마세요. 믿음의 선배들 본받고 성경 인물들 본받아야지.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오늘 지금 방금 본문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죠. 그렇지만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의 복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복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옹졸하거나 편협하거나 째째한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아침에도 기도할 때 우리 가슴을 넓게 읽고 기도하자. 맞습니다. 하나님과 1:1로 높이를 생각하면 가장 이렇게 웅크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높이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가슴을 열고 세상을 품고 넓은 마음으로 저는 제일 예수 믿으면서 억울하고 분한 게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째째하다, 예수 믿는 사람 옹졸하다, 예수 믿는 사람 편협하다, 그러면 너무 억울해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가끔은 그런 얘기하거든요. 저희 교회 옛날에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옛날에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면 뭐하노?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슨 염려를 해?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슨 걱정을 하냐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모르니까 그런 비난하는 거예요. 옛날에 말입니다. 지금 지금은 야당이죠. 지금은 아마 당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비난하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다 없어져야 된다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뭔가 하는 분인데, 국회의원 선서할 때 청바지 입고 나와서 선서하려고 그러다가 막 욕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젊은 시절 때, 저도 같은 청년이니까 교회 얼마나 비난하고 욕하는지 저 교회를 알고 얘기하나 모르는데, 그러다 나중에 그 사람이 복지부 장관을 했습니다. 복지부 장관 할 때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대한민국 교회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교회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양로원, 고아원, 그리고 복지시설들, 천주교에서 한데 굉장히 많이 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여러분, 저 가면 진천에 가면 꽃마을인가요? 꽃마을이죠. 꽃마을인가 있고, 저 밀양 삼당진에 가면 무지개 마을이라고 있어요. 저 목포에 가면 한 두세 개밖에 없어. 물론 거기는 집중적으로 하지만 불교로 보니까 더 없어. 그런데 대한민국의 98%의 복지시설이 전부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어요. 와, 대한민국의 복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일은 교회가 아니면 안 되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오히려 부인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시인을 해주니까 나중에는 고맙더라고. 지금도 보세요.
농어촌 교회, 미자리 교회 참 힘듭니다. 저도 얼마 전에 시골에 가서 노인들한테 저기 있는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뭘 주니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아마 목사 양반인 같은데 같은 목사여서 우리보다 더 불쌍해서 저 교회 목사님이 더 불쌍하다고. 우리는요 국가에서 1년에 얼마도 받고 뭐도 받고 뭐도 하는데 저 목사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오히려 불쌍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 목사님, 그런 교회 전도사님들이요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마을 노인들 불러다가 경로잔치도 하고 조손가정 아세요? 예. 엄마 아빠는 도시에 있는데 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있는 손자들, 그 조손가정이라고 그러지요. 그 결손가정들입니다. 부모님들이 뭐 이혼을 했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할아버지 맡겨놓은 아이들이 동네마다 가면 있어요. 교회가 그 아이들을 방과후 학교 가르치고 제가 그랬어요. 더 이상 교회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농어촌 교회도 노인들 보살피고 어린 아이들 보살피고 교회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자꾸 교회를 보고 못한대. 이런 한국교회는 사회에서 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긍지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칭찬하면 더 잘한다 싶어서 자꾸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긍정적인 면을 보자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 이 참 넓이 교회가 얼마나 심지어 우리가 보세요. 우크라이나 그 전쟁 가운데 피난민들이 지금 물어보세요. 그 피난민들이 제일 고마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 교회 같은데도 벌써 우크라이나에 성경을 얼마나 보낸지 모릅니다. 네. 자기들 말로 된 성경이지만 저 아프리카 어디에까지 우리가 그 넓이가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방금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겁니다. 선교사, 아이고 핸드폰 전화 나올 것 같지만 선교사 한 분이 지금 뇌가 다쳐가지고 의식 불명이 돼가지고 그 나라에서 수술하면서 지금 한국으로 오는데 그 앰뷸런스 비행기 같은데 한 3억인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그걸 봤어요 제가. 그런데 방금 전신 먹어서 보니까 3억을 벌써 모금 다 했대요. 다 지불해서 지금 비행기가 이미 가고 있대요. 그 선교사 싣고 오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는 자녀를 둔 어린 여자 선교사, 젊은 여자 선교사가 급격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불과 몇 시간 만에 3억이란 돈이 헌금이 돼가지고 지금 애물에서 뜯다 그러잖아요. 지금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바로 싣고 온다고. 그러면서 그 기도 내용이 그래도 한국에 오면 적합한 병원에 빨리 연결되어서 수술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아까 저한테 전화한 목사님 말씀대로 한국에는 기도원이 살아있었고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로 성장한다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이거 살려야 합니다. 선교를 살려야 되고 기도를 살려야 되고 기도하는 운동을 살려야 됩니다.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아니 코로나가 더 무서운지 지옥이 더 무서운지 그걸 몰라가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더 무서워요. 지옥이 더 무서워요. 근데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지옥 갈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지옥이 더 무서운 걸 알아야지. 코로나가 무슨 문제입니까? 저희 집 앞에 늘 우리 교회 나오던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오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매일 아침 운동을 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 교회 안 나오세요? 아이고 내가 힘들어서 요새 좀 오래 살라고 운동해요. 힘들어서 운동을 해요? 그래 운동하셔야죠. 교회는요 힘들어서 가기 힘들어요. 이분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5년 10년 동안 내가 건강을 잃으면 큰일 나겠다는 것은 생각하면서 영원한 지옥불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넓이, 이 깊이는 깊은 우리의 깊은 신앙, 남이 흔들 수 없는 깊은 그래서 이 네 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요 지난 연초에 이제 원래 연말에 목회를 그만두니까 저는 지난 연초에 그것이 마지막이 될까 아닐까 생각은 했지만 저는 연말이 되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 기도원에 와가지고 혹시 12월 달이나 오면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적어 내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만두니까 담임 목사한테 물려주면 제가 그런 거 제가 하면 안 되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 다 끝나면 뭐 해마다 하니까 교인들이 압니다. 새해 맞이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 카드를 해요. 이 한 해 동안 새해에는 꼭 이 기도 응답받게 해주세요 하는 소원들을 적은 기도 카드를 받아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걸 안고 저는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근데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교회 바깥에 안 나갑니다. 물만 마시고. 교회 바깥에 가야 밥을 먹지 예배당에서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난해에는 제가 종탑에 올라갔습니다. 지난 새해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까지 얼마나 추운지. 종탑, 저희 교회는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옛날에 서울역에서 내려가 이렇게 쳐다보면 그 언덕에 남산 중턱에 언덕이 보이는데 그때는 환하게 보였어요.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영자가 서울역에 탁 내려가지고 남산을 쳐다보고 이 교회 기도탑, 교회를 보고 기도를 합니다. 창수 만나게 해달라고. 그게 영자의 전성시대에 나오는 첫 화면인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영화는 별로 건전한 영화 아니잖아요. 영자의 전성시대, 미성년자 관람 불가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나 우리 교회 보고 싶어서 봤더니 싹 잘라버리더라고. 새로 보는 데는 그게 안 나와요. 영자가 바로 서울로 와가지고 창수 찾아다닌다고 난리치는 그부터 나오는데 그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언덕에 있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옛날 대우빌딩, 서울스퀘어 빌딩에 가려가지고 안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종탑은요 8층입니다. 8층. 자, 제가 지난 1월 달에 그 8층에 올라갔어요. 주일날이 송구영신 마치고부터 다음 주일까지 물병만 들고 올라가서 물만 마시고 화장실에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그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비란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더라고. 그 일주일 동안 제가 그걸 받아 적는데 몇 개를 받아 적은 건 45개의 기적을 받아 적었습니다. 제가 기도 그걸 들고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1년은 52주인데 기적을 45개만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52개를 가르쳐 주셔야지. 그러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52주 동안 수요일 날 제만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사도 있고 뭐도 있고 부목사도 맡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하다 보니까 45개도 많아요. 지난 주일에 31개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기적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기도원에서 와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받아 적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는 그 깨끗한 기적적인 역사가 오물이 끼어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 수원지에서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까지 물이 올 때는 오염되면 안 됩니다. 정화된 깨끗한 물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천국의 창고에서 귀한 말씀이 목사라는 주의 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교회에 선포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오는데, 그게 이물질이 끼입니다. 그 이물질이 뭔가 압니까?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불신입니다. 이런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오늘날 암호암호계를 어떻게 하는데요? 그 이물질이 끼게 되면 불순한 물이 됩니다. 불순한 물. 깨끗한 수돗물을 뻘컥뻘컥 마셔야 될 성도들이 불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31개의 기적을 지난주까지 전하면서도 순수하게 주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게 불순물 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순수하고 깨끗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MZ세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버려, 도망가버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심령에 그대로 꼭 떨어져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관에서 기도할 때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은 기도하면 맨 먼저 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구하고,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족은 맨 뒤에 가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욕심이 들어오고, 이물질이 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받는 것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 똑같하면 뇌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데, 그게 드리다 보니까 온갖 걱정 근심도 있겠지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뇌물이 돼가지고 올라가니까 그게 응답이, 순수한 응답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이크 끄도 되죠? 미안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제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전을 사모합시다. 뭘 사모하자고요? 주의 전을 사모하자. 여러분, 저도 사실은 뭐 일반 직장에 비하면 그래도 교사라 하면 조금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할 때 국제시장에서 장사하시는 학부형이 와가지고 제보고 그랬어요. 아부가 좀 있어요. 선생님들 앞에 학부형은 분명히 그 발언에는 아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국제시장에서 제일 착한 사람하고 학교 선생님 가운데 제일 악한 사람하고 갖다 붙여봤더니 그래도 선생님이 착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다 100% 믿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인 직업과는 좀 다른 교직 생활이지만은 그래도 저는 세상적인 직업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고등학교 선생 2년에 초등학교 선생 12년 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는요, 목사 되고 난데 신학대학 교수니까 그거는 벌써 목사니까 좀 다르잖아요. 세상 직업은 아니죠. 근데 말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삶을 세상적인 목적으로 살다가 목사가 되어서 한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과연 30년 동안 뭘 가르쳤냐, 그리고 이제 단임 목회를 그만두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서 내가 설교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딱 두 개더라고요. 두 개.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거룩한 성소,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담력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강조한다고 그저 20년 30년 외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제 팔에 뭐가 있는지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보였어요? 아까 칠판에 글 쓸 때 봤어요? 이 지금 목사님 소목에 그 어린아이도 아니고 장난감 같은 팔찌를 찌고 있네요.
제가 총회에 갔을 때 그 목사님들 모임이잖아요. 밥을 먹다가 옆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그 소목에 끼고 있는 거 뭡니까? 게르마늄입니까? 아니요. 그럼 뭔데요? 물어보입니까? 장난감도 아니고 목사님 뭐 그런 걸 끼고 있어요. 알록달록하게. 그때 제가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벗어서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랬어요. 남에게 주기 위해서 끼고 있는 팔찌입니다. 뭔데요? 우리 아이들 가지고 아시죠? 복음 팔찌입니다. 복음 팔찌. 우리 남대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남대문 시장에 액세서리를 하고 계세요. 요거 줘가지고 요대로 만들라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하나 만드는데 단가가 4,000원 듭니다 그래요. 아니 그 무슨 4,000원 드냐? 내가 보니까 그 뭐 1,000원도 안 되겠는데 그랬더니 수공비가 많이 든대요. 그래서 한 개 4,000원씩. 에이 내가 지금 이거까지 그 30년 동안 부산에서도 지금까지 해마다 하던 건데 무슨 4,000원이냐고 우리 500원씩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럼 그 500원 하세요. 제가 부산에다 물어봤더니 500원은 안 된대요. 한 500개 정도 하면 1,000원 해줄 수 있고 1,000개 이상 하면 700원 한대요. 그럼 뭔데 목사님 그렇게 그까지 자꾸 그러냐고. 지금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누군가 내한테 이거 물었다면 아마 틀림없이 벗어줬을 겁니다.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들은 거의 이걸 끼고 있습니다. 보이거들랑 두말 없이 그거 뭡니까 하십시오. 그럼 무조건 벗어줍니다. 그거 뭡니까 묻는 순간 바로 딱 벗어가 줍니다. 받으실래요? 아 주면 좋죠. 그런데요 제한테 한 1, 2분 동안 이야기를 듣고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전부 다 이렇게 새까만 죄는 검정색이거든요. 아무리 죄가 없다 해도 자기를 속이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빨간색이잖아요.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걸 십자가로 만들었는데요.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져요. 딱 벗어가 받으실래요? 하면 안 받습니다. 십자가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런다고. 그래서 이걸 하트로 바꿔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까만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하얗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황금이죠. 황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희망이 있는 꿈인 교회, 녹색이 있거든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내기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안 받으려는 사람은 되게 없습니다. 이걸 그냥 들으면요 예수 되게 우리 복음 전할 때는 믿겠냐 안 믿겠냐 물어봐야 되죠. 예 믿겠습니다 하는데 요거는요 저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받아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그리고 주라는 거예요. 자, 요거 손목에 걸고 있으면 어렵지 않잖아요. 볼 때마다 생각나잖아요. 이거 오늘 벗었으니까 누군가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나눠 갈 테니까 누가 먼저 와서 가져가세요. 내가 이거 쓸 때 혹시 목사님 그거 뭡니까 하는 사람 못하죠. 이거 나 여하튼 나눠 갈 테니까 목사님이든 누구든 가져가세요. 이건 가면 또 저는 또 있으니까.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수없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복음 이상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없나가 아니라 오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전이지. 성전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입니다.
제가 이러면 쉽게 초등학교 선생을 12년 했잖아요. 한 번 들어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고 쉽게 기억하도록 하려고 제가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이고 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이 두 가지 내용을 확실히 기억하시면 오늘 또 예배 때 우리 사도신경 했잖아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는 내려오신 겁니다. 하늘에 오르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로 심판을 오시라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요게요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제가 여기서도 아마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칠판에 걸어가면서 아마 10번은 넘겼을 거예요. 우리 강남 금식기도에 와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제가 아까 기적 45 가운데 31개 했다 그랬죠. 그 31번째 기적이 뭐냐 하나님의 올라가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천하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간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올라간 기적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온 것 이상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한동대학교 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총장이신 김영길 총장님 장로님이 별세 하셨죠. 돌아가셨는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같이 식탁에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 김영길 장로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인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자기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안동이 고향인 안동 김씨 철저한 비기독교적인 가정에 자랐는데 그 부인하고 결혼할 때 약속이 뭔가 하면 교회 나갔다는 약속 때문에 그 부인과 결혼을 했대요. 미국에서 주일이 딱 되니까 부인이 여보 결혼할 때 약속한 거 있잖아요. 교회 가셔야죠. 자기가 처음 교회 갔는데 교회 가니까 잠이 그렇게 잘 오더래요. 그래서 한숨 탁 자고 좋더래요. 나오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나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통역을 해줘야지 옆에서 자고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그 다음부터 교회 따라가 목사님 설교 듣고 통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한인교회 나갔대요. 한국 사람 나가. 근데 그 멀어가지고 운전을 해가야 되니까 가다 보니까 예배당에 안 들어갈 수 없고 예배당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예수도 안 믿으면서 앉으니까 힘들고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대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근데 부인이 하는 말이 예수 잘 믿으면 그럼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뭐부터 읽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읽으라 하더래요. 요한복음 1장을 딱 잡았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려오심 때문에.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냐. 철학적으로는 이데아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에서 보이는 육체로 나타나는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것 붙들고 기도하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부인이 보니까 딱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다음으로는 짚고 넘어가면 안다 하더래요. 2장을 딱 폈는데 이게 또 큰일 났어요. 이게 H2O라는 분자식으로 H2O라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렸어. 아무리 실험실에 가서 연구를 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인 말 안 듣기로 했대요. 어떻게? 내가 믿는 방식으로 하려면 모든 공부는 처음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읽다가 부서진 거예요. 창세기를 딱 읽어보니까 이거보다 과학적인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그거 증명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그 종류대로 지으시고 계란이 먼저 아니라 명확하게 닭이 먼저다. 이건 하나님이 닭을 만드셨다. 그때부터 참 여러분 생각 좀 우스운 거 아닙니까? 그 대단한 그 과학자가 세계적인 과학자가 하나님이 새를 종류대로 만드시면 그게 하나에 바뀌어지잖아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성령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게 뭡니까? 한국의 창조과학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참 창조하신 과학적이고 성경만큼 과학적인 게 없다.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이 하나님의 내려오심입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면 그 피로 힘입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설교한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이 이거더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 이상 더 큰 기적과 능력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면 세상에 어떤 문제도 우리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무서우냐 지옥이 무서우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4년 5년 동안 건강 얻는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냐, 그걸 알아야 될 텐데. 지옥은 가도 좋아요? 4년 5년 동안 내 건강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하루에 10,000보씩 15,000보 이상 걷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주시는 살지 뭐 오래 살겠다고 저렇게 10,000보 20,000보 걷는다고 저렇게 힘들게 걷냐 그랬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 5년 전에 제가 이 기도원에 왔을 때 혹시 제 사진 보시고 지금 보시면 저 다릅니다. 몸무게가 82kg 나가는 사람이 지금 69kg 나가는데 같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분들이 다 지금 목사 됐는데 길것이 만나면 제 몰라봅니다. 이름을 대면 그때서 교수님 이런다고. 저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몸부림쳐서 그것을 운동한다 이거요. 그것보다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천국에 들어간 자신과 확신과 담력과 그게 주신 사명을 다 하면서 이 땅에 주어지는 복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냐? 제가 첫 번째는 천국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도 복 받읍시다. 우리는 천국 가는 담력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은 예수 잘 믿고 성소에 대한 천국에 대한 담대한 믿음과 힘을 가지면, 그렇게 저도 운동하는 사람, 비웃던 사람인데 하루에 적어도 15,000보 걸으라고 무진 애를 씁니다. 한 5, 6년 동안 10,000보, 15,000보 걸었더니 제 몸이 달라졌어요. 제 몸이, 저도 느끼거든요. 제 몸이 달라졌어요. 몰라보는 사람 많습니다. 매주 보는 우리 교인들이야 우리 목사님하고 알지만 옛날 교회 교인들도 저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렇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얼굴이 쪼글쪼글해지고 늙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자꾸 제가 은퇴가 다 됐다 뭐다 하니까 이제 70 다 된 줄 알지만 제 나가면요 나이 60이라 해도 사람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50대로 보인다고. 죄송합니다. 그럴 때 좀 웃어주면 제가 좀 깜짝 놀랄 텐데. 그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오늘 마지막 죽는다면 어떤 유언 하시겠습니까? 저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 이렇게 유언을 내렸어요. 요놈이 항상 거꾸로 하니까 내가 개굴개굴 하면 지는 굴개굴개 그러고, 산에 가라 그러면 들에 간다 그러고, 놀아라 그러면 공부한다 그러고, 공부한다 하면 일한다 그러고. 그래서 마지막 유언이 야야 내가 죽거들랑 내가에 묻어다오. 그게 청개구리 엄마 유언이잖아요. 청개구리 지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내 제자로 삼아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으로 다 천국 가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유언하시겠습니까? 메모해 놓으실래요? 열왕기상 2장 메모해 놓으세요.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내립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자, 오늘 본문하고 딱 맞는 말입니다. 첫째, 힘써 대장부가 되라. 찾으셨어요? 열왕기상 2장 1절. 열왕기상 2장 1절 맞죠? 열왕기상 2주. 제가 또 여러분 앞에 실수하면 되니까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수없이 이 말씀을 제가 강조했기 때문에 맞네요. 열왕기상 2장 1절. 첫째 명령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오늘 뭐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함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여자인데요, 딸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내보고 대장,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뭔가 하면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 이런 부모님들에게 묻겠습니다. 내 아들이 비실비실 사는 걸 원합니까? 당당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까? 답은 분명하죠.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걸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교도 하고 죽음도 겁을 내지 않고 실수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고, 잘못했다 싶으면 당당하게 회개하고, 부끄러울지라도 당당하게 잘못했다 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다윗이 솔로몬에 부탁합니다. 굉장히 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뭐 쭉쭉쭉쭉 나오다가 맨 나중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여러분, 제가 저희 남대문 교회에서만 장례식을 한 700번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근데 그때마다 저는 꼭 이 성경을 읽는데 아직 나도 못 외워요. 두 번째가 아직 못 외워요. 외우려고 생각하면 외우지 못 외워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딱 줄여서 말씀대로 살아라. 신앙생활 잘해라. 성경대로 살아라. 보세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 유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항의해라. 맞나 한번 확인해봐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요.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사위가 있고 며느리가 있습니다. 손주가 5명이나 있습니다. 늦둥이가 하나 태어나가지고 지금 7살, 6살짜리가 있지, 내 놈은 다 중학생입니다. 자, 내가 내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잘 믿으라, 그것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그 나라에서 다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 때마다 꼭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먼저 만나다 믿다가 돌아가신 고인과 우리 가족, 유족, 후손들이 한 명도 주님 앞에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성도들과 이웃이 우리 주님 앞에서 먼 훗날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만나야 돼요. 다 만나야 돼요. 그게 제일 귀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마지막 세 번째 유언이 뭐냐?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오늘 설교 말씀은요, 본문 말씀을 기억해도 좋고요,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복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니은받침 하지 말고 세상에서 복 받는 사람이 되자.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또 뭐가 있냐고. 제가 정리해보니까 30년 동안 설교한 것도 이 두 개밖에 없더라고. 제가 20년 동안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목사 될 사람에게 얘기한 것도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게 만드는 거.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목사가 할 일이다. 여러분이 졸업하고 안수받고 목사가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나이에도 이거 손목에 차고 다니잖아요. 오늘 월요일이죠.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아침에 서울역 앞에 보면 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냥 자꾸 입방 오르내립니다. 그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거기 전도하는 사람 보면. 그런데 어떤 때는요, 내가 예수 믿는 목사지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아이고 예수 믿기 싫다는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뭘 하지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떠들고 싶고 찬송가도 좀 이쁘게 부르면 에에에 이러서 하는데 아이고 저게 안 믿는 사람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도 그 사람 격려해드리는 이유는 그것마저 안 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뭐 어떡하나.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저는 아침에 출근 시간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들고 매일 아침 이렇게 들고 서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금요일 되면 주말입니다. 가족과 함께 지냅시다. 가까운 교회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들고 서 있어요. 그 들고 서 있으면 저기 어떤 예수쟁이가 늘 서울역 앞에 교회 앞에 들고 서 있는가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아마 사람들이 생각했는가 봐요. 그런데 소문이 나잖아요. 저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학에서 20년 동안 교수한 사람이란다. 저 사람이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란다. 그리고 지금은요 지나가다가 인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그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는 소문이 나가지고 뭐 말 걸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들고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제가 서 있습니까? 아까 다 침을 딱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침 뱉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 딱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찌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왜 거기 서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서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럽니다. 목사님 그만하시죠. 보세요.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 서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서 있는데 왜? 안 믿는 사람 믿게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참 이 명언인데 이 받아 적어 놓을 만한 내용 아닙니까? 저는 물론 제가 만든 말들이지만은 이거는 두고 아마 기록해보려. 내가 죽고 난 뒤에라도 내 수첩에다 적어가지고 내 후손이나 조상들이나 후배들이 보고 우와 이거 좋은 말이다 그래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영광 하나님께이기 때문에 저는 몰라도 괜찮지만 이 말은 기억해야 돼요. 신학교 학생들에게 뭘 얘기했다고요? 당신들의 사명은 안 믿는 사람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하는 것이다. 이것 이상이 돼서도 안 되고 이하가 돼서도 안 된다. 오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만들어야 되고 안 믿는 사람 믿게 만들어야 된다. 거기서 뭡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복도 함께 받아야 된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도 주시고 세상의 복도 받습니다. 키워드입니다. 핵심 말.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도 스마트폰에도 찾을 때 키워드를 찾아야 돼. 오늘 이 말씀의 키워드는 사모하는 겁니다. 뭘? 주의 성전을. 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소를 사모해야죠. 거기에 담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다 와라, 당당해라, 믿음 끝까지 잘 지키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가. 자, 두 번째 키워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됐네요. 여하튼 교회에서는 안 그런데 여기만 오면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 저는 한 3시간 동안 서서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왔는데 설교만 들을 수 없으니까 제가 빨리 마쳐야 되지만 두 번째 키워드는요,
자, 그렇다면 믿는 사람 더 잘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자, 첫째, 제가 뭐라고 따라합시다. 사모하자. 두 번째,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되는 거. 따라합시다. 변화하자.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고 30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똑같으면 그게 더 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시고 큰 희생을 하신 이유는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마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준비하면 올라 내려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맑은 물로 씻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씻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거, 장성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니페 네페 가르는 어린아이 행위를 따르면 안 돼요. 바울파냐 베드로파냐, 게바가 베드로죠. 또 아볼로파냐 예수파냐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아이들은 편싸움 좋아해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가 너희가 아직도 왜 육신에 속해 있냐, 아직도 어린아이냐, 내가 너희를 볼 때 장성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 할 수가 없구나. 그게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야 돼. 어른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버린 것을 왼손으로 잡지 말자 그랬죠? 그래야 성장합니다. 이 물이 끼이면 오물이 끼이면 순수하게 깨끗한 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변화받지 못하고 옛 생활을 거듭하는 사람을 개라 그랬습니다. 돼지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개, 돼지 같은 놈, 그런 말이 나와요? 나오죠. 베드로 후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베드로 후서 2장 21절 22절. 어떤 사람? 변화되지 아니하고 옛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다. 돼지가 깨끗이 씻어졌더니 더러운 데 가서 도로 들어 눕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 그 말이지. 개, 돼지지.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품위를 지켜야 된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위는 짐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나 돼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입니다. 개, 돼지 같은 인생 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탱하는, 그래서 아까 저기도 전 것처럼 길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가 더하는 이 신앙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앞서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들어오기 전에,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제게 기도해 주신 목사님처럼 이렇게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은 기도원 산에서 기도하면 나무 뿌리 뽑고 그래가면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자기는 은퇴한 목사로서 그것을 장려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이런 세계가 올 줄 몰랐다. 이렇게 오늘날 비참해질 줄 몰랐다. 이렇게 기독교인이 줄고 사람으로서 치단받을 줄 몰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도 목회할 때 기도원 운동 장려하고 하나님의 헌신자들이, 어떤 자들이 헌신자인 것을 강조했을 때 후회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제가 내려올 때 제게 격려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변질이 아닙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변화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원에 많이 모여야 됩니다. 교회에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맞지 않냐? 25절에 나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하지 말라.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 이게 종말의 징조입니다. 보세요. 코로나 못 모이게 하는 겁니다. 이건요, 디지털 시대다, 인공지능의 시대다, 과학의 시대다 떠들어 샀더니 꼼짝도 못하잖아. 그러면서 핑계는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다 되는데 교회까지도 그 핑계 되냐. 여러분, 모이기를 피할 수밖에 없는 유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못 모이게 하는 일, 기도원에도 교회에도. 여러분, 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자는 얘기거든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 제가 교육을 얘기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혼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생도요. 제 두 번째 손자는, 제 큰 손자하고 둘째 손자 나이가 2살 차이입니다. 큰 손자가 지금 독일에서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럼 제 두 살 차이 제 두 번째 손자는 중학교 1학년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 놈이 지난 4월 달에 검정고시 합격해 버렸어요.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 검정고시를 합격해 버렸다고. 4월 달에. 할아버지 저 8월 달에 검정고시 한번 더 칠 때 기도해 주세요. 니 합격했잖아. 제가요 다 100점 받았는데 수학하고 과학에서 하나씩 틀려가지고요, 수학하고 과학하고 제가 그 만점 받으려고요. 왜 만점 받으려고 하는지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래야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어요. 그게 또 8달 또 시험 쳤어요. 자,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동생이 형하고 같아져 버렸어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손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공부하고 일반 학교 안 가도 자기가 이제 공부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바람직한 겁니까? 저는 그거 묻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람직하냐고요. 제 손자의 실력 대단합니다. 그것도 중학교 1학년짜리가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에 만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실력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마 과학고등학교 갈라 할 겁니다. 과학고등학교 갈는지 모르겠어요. 형은 자꾸 독일로 오라고, 내하고 같이 공부하자고. 그래서 동생은 형한테, 형 내 가면 독일을 가르치냐? 니 와가지고 니 공부 열심히 하면 나도 니하고 같이 열심히 할게. 형제가 사이좋게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입니까? 제가 묻습니다. 실력 늘어갑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큐티 참 좋습니다. 큐티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153 운동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기 전에 그물을 들어 올리게 했더니 고기가 153마리 잡혔습니다. 분명히 조반 먹기 전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러 가요. 아침 식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침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 읽어라. 1. 그리고 아침 밥 먹기 전에 감사해라. 5가지. 지난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해 주옵니다. 5가지 이상 감사를 해라. 그리고 밥 먹어라. 3끼 밥 먹는데 3가지의 선한 일을 해야 되냐. 그게 저희 교회가 벌이고 있는 153 운동입니다. 본래 153은 전도 운동이죠. 그물에 고기 153마리 낙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바로 좀 바꿨습니다. 뭘 얘기하기 위해입니까? 큐티해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성경 한 장 반드시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감사 기도해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맺고 신앙 성장해라. 그런데 꼭 필요합니다. 영성 훈련하는 사람은 나 홀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골방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처럼 종탑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금요일 밤 되면 아무도 없는 교회당 본당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100이면 100입니다.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제 손자처럼 실력 뛰어나게 할 수 있어요. 형을 앞지를 수 있어요. 실력 아닙니까? 실력 맞아요. 우리의 영성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격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왕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왕께서 따로 세운 사람이 왕따니까 학교에서 왕따 당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당당해라고 얘기하지만 교육학에서는 왕따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아이들은 언제 변화합니까? 또래 집단. 같은 아이끼리 어울려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인격이 형성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는 아셔야 돼요. 기도원에 와서 교회 가서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남녀 성교회 가서 남성교회 여전도에 가서 말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 구역 예배 가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슬픈 일 당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야 하고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람 사는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서 희생을 배웁니다. 거기에서 감사를 알게 되고요. 거기서 옹졸하고 편협한 인간이 가슴이 넓고 세상을 바라보는 큰 가슴을 가게 되고 이 기도원에만 모여서 기도하게 되므로 아니 기도원에서 내 기도만 하면 됐지 응답받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설교 듣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때때로는 섭섭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과연 내가 기도원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도 생각하고 내가 이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 생각하다가 보면 생각이 바뀌고 고민이 바뀌고 그러면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교회 떠나지 마세요.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교회 비난하지 마세요. 불평, 원망,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서 세상 사람 본받아서 세상 사람처럼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변화되고 성장해서 여러분 아이들 이 변화의 왕따는 치명적입니다. 아이들이 다투고 울고 심지어는 때로는 다치기까지 하지만 그 가운데서 변화되고 되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번 손 목사가 오늘 17일이죠. 11월 7일 날이던가요? 한 2주 후네요. 2주일 만에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변화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원이 되고 여러분 교회도 이 시대의 변화를 받아서 그저 이거 핑계 저거 핑계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핑계 대지 말고 어떤 방법인지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로 불러들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이 변화하고 내 가정과 내 이웃이 변화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모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로 저는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구역 예배 안 가도요 내가 남성교회 모임에 여전도회 모임에 안 가더라도 그 모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모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래서 오느라 가느라 서로 전화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뭡니까?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그래서 그걸 우리는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러죠.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서 모범적인 교회, 세상이 우리를 본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도 세상을 본받는 엄청난 비극적인 역사가 오기 때문에 기도원에 왔는데 목사님 무슨 자꾸 교회 모임을 얘기합니까 하실지 모르지만 기도원 모임도 똑같고 교회 모임도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앞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도 했지만 오늘 주제 키워드는 세 개 단어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합시다. 담대함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내가 감격적인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변화는 모임과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한 명만 여러분 앉아 있다면 제가 있을 거 하겠습니까?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모임이 있기 때문에 기도원에도 모여야 되고 교회도 모여야 되고 여러분 가족들도 모여야 합니다. 개개인의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큐티도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1호 3운동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그것보다 더 크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좁은 가슴보다 넓은 가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손 내십시오. 그리고 두 손 드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하시는 길이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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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